1980년대,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세대가 한창 복음송을 부르던 시절에 많이 불려지던 노래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제목의 복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라는 그러한 복음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니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날마다 찬양하리라.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이런 노래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죠? 시작. 네, 아무도 네, 이걸 막 제가 가사를 부르면 센스 있게 방송실에서 쫙 깔아줄 줄 알았는데 제가 콘티를 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며 노래할 이유 있네 뭐 이렇게 나가는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노래는 못 부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송은 소개해 줍니다. 찬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찬양할 이유, 그리고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될 소망에서 이 말씀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숙한 주제 가운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노래 가사 속에서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으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정 용서함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까? 당신과 저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여러분들과 저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당신과 저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래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송 가사의 아름다운 전류이었습니다. 전 여기다가 하나 더 얹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매우 쉬우나 잘하지는 못하나 정말 쉬울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쉽지만 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너무 쉬워서 무시하기 잘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찬양일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찬양이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임하실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부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 노래합니까? 언제 찬양합니까? 그 복음송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이라고 강조합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그렇던가요?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던 때는 기분 좋을 때가 아니던가요? 즐거운 때가 아니던가요?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슬프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는 찬양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던 때가 아니었던가요? 저는 이 복음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주일을 걸쳐 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청년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매일 중에는 슬픈 날도 있었는데, 그 매일 중에는 위기의 순간도 있을 터인데, 그 매일 중에는 죽고 싶은 기분이 들 때도 있을 터인데, 그때도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올 때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기대가 깨져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매우 유명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불려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만 조금 다녔으면 10번 이상, 아니 100번 이상 들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할 것이고, 오늘 말씀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으로만 보성과 예배의 조소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볼모로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도 고달플 때 믿고 있었던 하나님까지도 믿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지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홀로 남모르게 기도하는 것조차가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5, 60년 전 대한민국 땅이 그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하면 죽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금신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법령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신사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금신상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들은 이와 같은 죄악의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아니하리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어도 나는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이 죄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 친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네들에게 주어진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한 세대 전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니까요.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린다. 그러나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축창에 의해서 너희 몸은 난도질 당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성대들이 당했던 수모였습니다. 믿음의 성대들이 당했던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신사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근데 믿음의 성대들은 신사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절하고 생명을 유지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현장이 있어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암흑의 역사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새 친구의 신앙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용광로 속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히스토리는 너무 잘 알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같은 어떤 분이 등장을 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고 마침내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가는 해피엔드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쪽에서 굉장한 호기심이 발동을 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와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아니 불구덩이 속에서도 찬양했단 말이야.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아멘은 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고민만 했어요. 풀무불 속에서도 찬양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성경보다 더 배경적인 설명을 풍성하게 나왔던 외경에는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시절 때는 성경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부목사 때는 위에 어르신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 그때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럼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30여 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양한 지 벌써 20여 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구분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그때 닫혀 있었던 외경을 한번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경을 다 훑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시대 때에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토아젠타 LXX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이유 때문에 이것이 쫙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읽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라고 말씀하는 23절부터 24절 사이에 무려 69절의 내용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셉투아진타라는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 설교 그만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69절의 내용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서너 시간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불구덩이 속에서 있었던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을 때 터져나온 찬양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고 있는 풀무불 안에 들어갔어요. 아벳느고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벳느고가 찬양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세 친구가 합심하여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배경을 이해하십시오. 불문불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눈앞에는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엄청난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 불은 그들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 가운데 아벳느고라고 하는 아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사야의 노래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이제 막 띄울 거예요. 무려 69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막 읽지 마시고요. 한번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날이 있을 때만 노래했는데 그네들은 살갗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그 측면들이 있는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다소 무너졌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런데 아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옳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예 이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불길 가운데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아사야는 불 속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노래하였다. 21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공경할 주님 찬양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옳았으며 당신의 모든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사오며 당신의 이름 곧 바르며 당신의 심판은 언제나 올바르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내리신 모든 징벌에 있어서 당신의 판결은 옳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는 당신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며 당신을 떠남으로써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우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율법이 명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불목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잘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사랴가 아벳느고가 불타오른 그 한복판에서 이런 고백을 노래하였다는 거예요. 31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징벌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정의로우신 처사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최악의 배교자를 손에 넘기셨고 온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불의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당신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우리들이 차지할 몫은 치욕과 불명예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에 의지하오니 언제까지나 우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획을 외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과 당신의 종 이삭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나 천대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8절부터 45절까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41절 이제 우리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렵니다.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은 관대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운 분이시니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구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시기를 빕니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콧대를 꺾이고 힘을 박탈당하여 그들과의 치욕을 뒤집어 쓰게 하소서. 당신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온 땅의 빛남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사랴는 지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그런데 46절부터 5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그거에 대한 상황 설명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 46절 제가 읽을게요. 왕의 종들은 그들을 불타는 가마 속에 집어던지고 거기다 나프다 기름과 송진과 산부스러기와 나무 조각을 계속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풀목불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나무를 집어던집니다. 불길이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4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불길이 가마 위로 49자나 치솟아 올라가고 이후에 몇 즉흥적으로 이게 몇 메터나 될까 그럴까 한 15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0자. 그랬으니까 15m면은 3, 4층 높이까지 막 불이 올라갑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밖으로 퍼져나와서 가마 주위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49절, 59절 말씀을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가마로 내려와서 아사랴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갔다. 그리고 불꽃을 가마 밖으로 내어몰고 가마 가운데서 마치 산들바람이나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을 그들에게 불어주었다. 그래서 불은 그들을 다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아픔이나 괴로움도 미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꽃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싹 들어가 있어요. 불은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거기에 딱 들어가더니 불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문 밖으로 몰아내떼는 거예요.
그리고 입김으로 산들바람과 같이 사라가면서 가베 누구에게 불어주었다는 거예요. 불길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라가면서 가베 누구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시원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모르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섬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또다시 51절부터 새 친구들의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5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새 젊은이는 가마속에서 입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51절부터 아주 여러분들 읽으라 그러면 지루할 거예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도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읽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52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도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높이 받들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그 이름 높이 받들며 찬양합니다.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 계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이 받들며 영광을 올립니다. 당신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원 무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이 받들며 찬양합니다. 그루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이 받들며 영광을 올립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만물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의 천사들이여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천체들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하늘 위에 물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의 권세들이여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해와 달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하늘의 별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비와 이슬이여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바람들이여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불과 열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이슬과 우박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서리와 추위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얼음과 군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밤과 낮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빛과 어둠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번개와 구름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산과 언덕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땅에서 자란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샘물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바다와 강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고래와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하늘의 새들이여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야수들과 가축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사람의 아들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목사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직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의 종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직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의인들의 마음과 영혼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직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성스러운 자들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직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직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죽음의 손에서 빼내 주셨으며 불타는 가마 속에서 구해 주셨고 불길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상하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이여 주님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아멘. 굉장히 긴 내용을 지금 읽었어요. 설교 준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셨으면 좋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지금 풀무불 속에 있습니다. 축제 연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존재들까지.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찬양하여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통곡해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84절 말씀을 보니까 목사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 목사들 중에서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찬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종들이 주님을 찬양하지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생애에 찬양 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보여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때로는 가시밭길이 주어져도 여전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풀무불 속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였는데 우리는 찬양에 익숙합니까? 불평에 익숙합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십시오. 조금만 나에게 속상한 일이 나타나면 불평부터 하잖아요. 내 기도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짜증날 때가 있죠. 내 기분을 손상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튀어나오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욕설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면서요. 새 사람이라면서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사람은 그 최악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주를 찬양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닌데도 원망이 나올 때가 있었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고 좌절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발할 때도 있었죠. 그럼 일주일 동안 물론 저의 설교는 우리 평생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이거 한 주간 동안 짜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걸 타고 노래할 이유가 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새 생명 주신 주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이거 생각하면서 풀무불 속에 있었던 세 친구의 이 지루하기 이를 데 없었던 말씀들을 이 시간 다 읽었던 여러분들의 머리를 떠올려가면서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려고 할 때 눌러버리고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에브리데이 모든 날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 많아도 거기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절저히 경험하고 정말 멋지게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삶, 부족한 종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